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달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속죄제와 속건제 보충 규례인데요. 먼저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속죄제의 규례 가운데 보충하는 내용은 그 속죄 제물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즉 회막들에서만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기 때문에 만약 피가 옷에 튀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지 그 옷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을 때 그 토기가 무기 그릇이면 그 그릇을 깨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고기가 그 그릇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할 수 없고 깨트려야 되고 유기 그릇이면 깨끗이 닦아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속건제 보충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제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깨끗하게 살까? 착하게 살까? 뭐 순수하게 순진하게 살까?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린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그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제일 먼저 소개하잖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게 종이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는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어떤 사람에게 뭐 네가 뭐 종이냐, 뭐 하란 대로 다 하게, 그죠? 우리가 그런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종인 거예요. 종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는 것이고, 나를 다 드릴 때 내 인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계속 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거룩입니다. 거룩, 여룩. 제사는 거룩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막 전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 목적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위해서 거룩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다 제거하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방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치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결국 거룩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먹을 거 더 많이 챙기고 입을 거 더 많이 챙기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지 않고,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될 때 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1절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텐데, 저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는가라는 거죠. 그 말은 얼마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졌는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 추구하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마지막 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성전이 만나는 거예요. 두 성전이. 성전이 내려오는데 나는 성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전과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 성전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채워야 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순종의 것들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순종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그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다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결국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으로 완전히 오시는데,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다 쫓아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게 텅 빈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뭔가를 막 열심히 채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좋다고 막 열심히 채우잖아요. 지금 열심히 막 내 인생 안에 갖다 놓고 들여놓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거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다 갖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들이라면 내 인생은 텅 빈 거. 나는 그냥 어떻게 살았냐? 텅 빈 인생이야. 텅 빈 인생.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평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성도 안에 신령한 교제를 하고 하는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내 인생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로만 계속 채워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자신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씀 뒤에 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선한 것에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하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거 우리 똑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마치 경쟁하듯. 저 사람 집에 저거 있네. 나는 왜 없지? 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없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또 나도 얻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들은 말씀 안에서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 네 안에 이게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내 안에 갖다 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분투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꽉 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꽉 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공허? 인생은 다 공허합니다. 지금 공허하신 게 좋아요. 세상 것들이 없는 것을 보고 아유 나는 뭐 했나 이거 느낄 때 지금 공허하신 게 좋아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때 공허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야 나는 세상에 살 때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집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네, 뭐 했나 이런 생각 갖고 살았는데 사실은 내 인생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그때 꽉 차 있어야지. 지금은 조금 공허하셔도 됩니다. 그게 차라리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거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속건제 보세요. 속건제 보면 속건제나 속죄제의 보충규례를 다루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30절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이게 뭐죠?
대제사장의 속죄제, 이거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그거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 두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족장들의 속죄제와 평민들의 속죄제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먹을 수 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도 6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자, 먹을 수 있다는. 근데 먹는다라는 내용 그 구절 앞에 꼭 들어가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예를 들면 1절에 석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 지극히 거룩한 이 표현은 이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음식 가운데 물론 그들이 제사로 드려진 제물만을 먹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그들의 식품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죠. 거룩한 음식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먹어야 될 모든 양식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니까 성도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건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사실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것도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우리의 육체를 만들지만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뭐 하여튼 우리가 뭐 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것, 뭐 느끼는 것이든 뭐 만나는 것이든 뭐 하는 일인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으면 된다, 이렇지 않잖아요. 요즘 그 음식에 관한 뭐 오래전부터 뭐 그래 왔는데, 뭐 아니면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음식 재료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질병은 결국 다 얘기하는 결론은 음식에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 못해도, 이 잘 먹었다는 말은 많이 먹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요즘 건강한 식재료를 구하기가 다 쉽지 않잖아요. 그냥 다 뭐 인스턴트고 다 가공된 것들이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천연 식재료라고 하더라도 다 오염된 거잖아요. 오염된 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 삼면의 바다의 오염 수치를 딱 이렇게 통계낸 지도가 있어요. 딱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는 싱싱한 거 먹는다고 좋아하는데 다 오염된 거 먹는 거예요. 오염된 거 먹는 거예요. 풀은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거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채취하지 않으면 제대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좋다고 맛있다고 먹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축적이 돼서 우리 안에 질병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병이 걸리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질병과 싸우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다 오염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드라마, 뭐 영화, 뭐 노래, 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것들을 계속 먹고 있는데 뭐 볼 때는 재밌고 뭐 들을 때는 좋고 다 좋아요. 그냥 막 낄낄대고 웃기도 하고 뭐 다 좋은데 그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돼서 우리 안에 계속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좋다고 이렇게 막 잘 받아먹다가 결국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다 오염된 것들이죠. 대부분 다 오염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사상들, 문화들,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 가지 주장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가 뉴스에서 범죄에 관한 소식들을 계속 뉴스는 뭐 늘 좋은 얘기 뭐 합니까? 계속 또 사고 친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서 아유 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요 범죄에 무디어지는 거예요. 계속 듣게 되면 무디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는 그들에 비하면 뭐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삶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 우리는 그걸 계속 먹고 있어요. 그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죠?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의 불이 항상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몸이 좀 뜨거운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몸에 확 열이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몸에 막 이렇게 좀 그 차가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몸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긴 하는데 제가 언제 어디선가 누구한테 어느 의사한테 들었는데 어느 의사한테 들었어요. 우리 몸에 암이 생기지 않는 장기가 딱 하나 있대요. 그게 심장이랍니다.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심장에 암은 생기잖아요. 뜨겁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되게 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요. 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그렇게 적용하기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불타고 우리 안에 계속 뜨겁게 타고 있어야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계속 성령의 불이 뜨거워야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해도 그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지는 상태가 되면은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더 덥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덧없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없는 것들이. 네. 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고 있으면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게 지금은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속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불태우는 게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땔감을 계속 그 안에 공급했는데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땔감이 계속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말씀의 기준이 선명해야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건 내가 취해야 되는 거죠. 왜?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거니까 이걸 내가 취하게 되면 당장은 기쁘고 당장은 즐거울 수 있어요. 당장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몸에 해로운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근데 몸에 해로운 거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입에 짝짝 붙죠? 네? 예, 몸에 해로운 건 늘 우리 맛있어요. 몸에 좋은 건 언제나 맛이 없어요. 몸에 좋은 게 맛있으려면 오래 씹어야 돼요. 오래 씹어야 돼요. 오래 씹어야 돼요. 말씀도 맛있으려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루 종일.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새김한다는 뜻이에요. 묵상한다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하가가 되새김한다 이런 뜻이에요. 되새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한 번 딱 읽고 그냥 이렇게 이게 좋네? 뭐 이게 말씀이 정말 성의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이렇게 좋은 게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듯 넘겼다가 꺼냈다가 또 씹고 넘겼다가 꺼냈다가 또 씹고 계속 이렇게 소처럼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되새김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손깃불보다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없는 거죠. 그런 작업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손깃불보다 달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이 손깃불보다 달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손깃불보다 달려면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달지 않은데 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해요. 사단이 오늘 우리를 유혹할 때 성도를 유혹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속이거나 하나는 달콤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속이는 방법을 달콤하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일단은 말씀이 우리를 속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달려면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 세상 바람이잖아요.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하면 나도 그쪽으로 우르르 따라가고 저쪽으로 하면 나도 우르르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선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근데 그 말씀은 두려웠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너무 달아. 왜? 묵상했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달아.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예. 우리 음식도 똑같잖아요. 음식도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싶다가도 그걸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음식의 본연의 맛을 경험하고, 진짜 맛있네. 이게 맛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 먹다고 계속 한번 오래 한번 씹어보니 거기서 정말 그 음식이 그 식재료가 주는 단맛이 계속. 예, 예. 근데 그게 그 맛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거를 또 먹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이 그냥 쉽게 되지는 않죠. 또 중간에 계속 또 사탄들이 와가지고 피자 주고 콜라 주고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 먹고 또 한 번 먹으면 또 그 맛이 너무 강하니까 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죄라는 게, 우리는 계속 말씀에 신선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고집어서 호입골자 막 달지만, 또 와가지고 사탄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한 입 먹으면 한 입 먹는다고 뭐 큰일 나냐, 한 입 먹어봐 하고 한 입 탁 떼어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강하니까 확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에 묵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 안에 차려놔요. 우리의 식탁에 있는 음식만 차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식탁 앞에
많은 음식들을 다 올려놔요. 사탄이 다 올려놔요. 우리 식탁 앞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식탁 앞에 하단에 많은 것들을 차려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 성령이 차려놓으시는 것도 있지만 하단도 자꾸 그거 올려놔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이 내게 주신 음식이 무엇인지, 이건 사탄이 나 죽으라고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서 오늘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력이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음식부터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모든 식탁들이 하나님 다 생명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